오 자유라는 찬양이 있어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픈 눈물 없으리. 큰 소리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고국을 떠나서 정말로 신대륙에서 목화를 따며 참 노예같이 자유나 인격이라는 좀도 찾아볼 수 없는 비참한 강제 노동에 시달리던 이런 흑인들이 이 자유라는 노래를 부르며 정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구하는 모습을 생각할 때 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유는 아름답고 자유는 향기롭고 자유는 고귀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네,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는 이 세상의 철학적인 추상적 진리나 개념적 진리 이런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건강하게 사는 처세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굴뚝같이 평생의 신념처럼 믿는 이 세상의 진리도 상대적일 때가 많아요. 어제의 진리가 오늘은 더 진리가 아닐 때가 있고 또 이 나라의 진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는 그게 진리로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세상의 진리는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이 진리지 상대적인 것은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때나 지역에 따라 변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그 진리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게 진리의 범전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뜻이 진리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선의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에는 어떠한 희미한 불순물이라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지가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진리는 조금도 1.1획도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참된 진리는 주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거를 잘 믿어야 구원을 얻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또 불교도 믿어. 그런 사람 봤어요.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절에도 가. 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아는 유명한 사람도 보면 교회도 나가고 절에도 나가고. 어떤 정치인들 보면 어떨 때는 교회 나가서 예배도, 어떨 때는 절에 가서 또 이루고 있고. 참 믿음이 이렇게 흐릿해요. 세상에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많아요. 다원주의자들이나 범신론자, 휴머니스트 이런 사람인데 예수가 뭔데 뭐 자기만 믿어야 무슨 구원을 얻는데 세상에 얼마나 좋은 종교가 많고 참 진리가 많은데 이 기독교는 이렇게 무슨 독선이냐, 관용이 없냐, 타협이 없냐. 아무리 말해도요,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는 부처를 믿던 공자를 믿던 예수를 믿던 다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님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뭐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단 그런 사제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 모든 그 줄기를 흘러가면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이 다 스며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산 가는 길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광주를 통해 갈 수도 있고 대구를 통해 갈 수도 있고 인천에 배 타고 갈 수도 있어요. 천국 가는 코스는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다고 그렇게 또 말을 해요. 그럴듯해 보이고 편협하지 않고
참 폭넓은 것처럼 보내죠. 천주교 보면 불교 가서도 이루고 같이 예배하고, 또 저 영국에서 봤더니 목사님, 스님, 마호메트 같이 한 예배를 드려.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려. 이야, 정말 사람들이 이제는 종교도 다 통일돼서 서로 사랑하는구나 그러지만 그건 완전히 엉터리 가짜입니다. 이거는 현대인들을 유혹하기 위한 사탄의 미끼가 아닐 수 없어요. 불교나 유교나 회교 다 그럴듯하고 진리가 있는 것 같고, 또 도덕적으로 보면 다 뭐 선하게 살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이 도덕적으로 옳은 게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따랍다 사망의 길이니라. 선하게 살라, 바르게 살라, 베풀며 살라. 그러니까 이 순한 양들이 야, 진리다, 정말 바른 말이다, 다 따라가. 근데 알고 봤더니 한 가지가 없어. 구원이 없어. 구원이 힘이에. 그러나 다른 거는 다 현란하고 좋아. 희생을 하고 베풀고. 그 사람들은, 이 양들은 그 생각을 못해. 구원이 없는 건 생각지 못하고 이 도덕적인 것만 보고 그 종교를 추구하는데, 도덕이 영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도덕이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평생 바르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바르게 산다는 것은 우리 주님 보기에 천국 갈 정도의 바른 것이 아니겠대. 어느 정도 바라야 되느냐, 어느 정도 착해야 되느냐, 그걸 생각해야 돼. 그 전도에 보면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이런 사람이 있어. 착하게 살면 되지. 근데 얼마큼 착해야 됩니까? 당신은 얼마큼, 10,000명 중에 당신 몇 등이에요? 당신 뭐 100등입니까? 그럼 101등은 구원 못 받나요? 102등은 안 되나요? 선행 가지고 뭐 이렇게 선을 걸 수가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구원에 이를 만한 선행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인간의 의도, 정말 햇빛 같은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누더기라 그랬어요. 우리 딴의 의지, 하나님 볼 때는 다 부족해요. 우리가 모르는 죄악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알량한 자기의 선행을 가지고 구원을 얻겠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참 교만하기 그지없는 발상인 것입니다. 절대 진리는 고독한 거예요.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대 1로 싸웠어요. 엘리야도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열심히 섬기다 보면 다 나중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싸웠겠어요? 왜 그들을 기드론 시냇가에 가서 다 죽였겠어요? 그것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은 여럿일 줄을 모르나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면 방주는 하나였어요. 물론 그 시대도 멋진 배들도 있고 아름다운 배도 있고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배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다 하늘에서 퍼붓듯이 비가 오니까 홍수가 그렇게 너무 오랜 세월 홍수가 오니까 다 가라앉고 말고 살아남은 거는 노아의 방주 하나뿐이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훌륭해 보이는 배처럼 훌륭해 보이는 길이 많아 보이지만 영생에 이르는 길은 딱 하나,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는 두 가지 팻말이 있다 그래요. 이 두 팻말은 착한 사람, 악한 사람. 그게 아니에요. 부자, 가난한 자, 이게 아닙니다. 뭐 귀한 자, 천한 자 아니에요. 귀족과 상놈,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유식한 자, 무식한 자가 아니고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는 팻말은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봤더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멋진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믿음이라는 동아줄이 너무 멋져서 그거를 끝까지 탁 잡고 올라갔더니, 죽을 때까지 따라갔더니 끝에 봤더니 천국문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멋진 무슨 비단줄 무슨 줄 많은데 따라가면 다 볼 때는 불타는 지옥으로 되어 있고, 천국에 이르는 동아줄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잡은 이 믿음의 동아줄 죽을 때까지 놔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조리언이라는 수영 선수가 있는데 수영으로 현해탄을 건넜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헤엄쳐서 도보 해협을 건넌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인간의 수영으로 현해탄이나 도보 해협을 건널지 모르지만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겠어요? 태평양 갈 때는 수영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나 비행기를 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현해탄과 도보해협을 건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까지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천국행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행기를 탈 때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만이 절대 진리가 아니다. 기독교, 불교, 유교, 이슬람도 좋다. 모든 종교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통 크게 놀아라. 이런 주장에 여러분 절대 속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있다고 하면 어때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래야죠. 예수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임을 우리는 끝까지 마음에 믿으며 천국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33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은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진리와 자유에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흔히 외면적 자유와 내면적 자유가 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자유는 루즈벨트가 말한 것처럼 출판과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런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 헌장을 얘기할 때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며 그런 자유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오늘 주님이 말하는 이 자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는 자유는 굉장히 내면적이고 영적인 그런 자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모든 죄로부터의 자유, 따라붙다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사탄으로부터의 자유. 인간은 주님을 모르고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을 모르는 자는 사실은 죄의 종입니다.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죄의 종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죄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되지 않았죠. 주님이 오지 않은 자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맞는 겁니다. 이 죄의 종이라는 것이 육신의 감옥에서 간수가 문을 지키고 있고 우리를 일일이 통제하는 이런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죄의 종이라는 것은 내가 죄악에 이끌려서 사는 걸 말하고 있어요. 죄의 종이라는 것은 내가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게 바로 죄의 종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돼. 또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자체가 죄야. 왜냐하면 내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이죠. 담배 끊는 게 그렇게 어렵다 그래요. 그렇게 담배 끊는 게 어렵대요. 근데 꼴초인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너무 힘들어. 담배 피고 싶어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이제 간증을 한번 들었는데 이런 간증을 하다는 거예요. 너무 담배 피고 싶어서 배 아픈 것처럼 막 아이고 그런데 그러면 간수가 불러다가
야 임마 어디가 아파하고 한 대 때리면 이리 엎어지고 저리 엎어지고. 근데 엎어지면서 뭐를 보냐면 담배꽁초를 본대. 바닥에 떨어진 이리 엎어지면서 담배꽁초 하나 그걸 탁 모아가지고 어우 다 났습니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담배꽁초를 탁 풀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담배를 다 빼가지고 그를 이 종이에다가 탁 모아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 그를 쫙 피는데 이 연기를 내뱉으면 안 돼. 탁 들이마신대. 그러면 이게 말해 천국이라 얼마나 좋은지 모른대.